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찬양을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찬양은 저희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 주 동안 묵상을 하다가 과연 나의 주인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또 우리 예수님을 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때로는 내 곁에 있는 명예, 또 재물, 이런 것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평소에 내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음은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과 또 우리 선화섬 식구들을 못 보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 오늘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을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자녀, 또 옆에 있는 남편, 또 아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가족들, 또 우리 선화섬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복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자녀들 계시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양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아멘. 네. 이런 저희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를 주신 만큼 저희가 과연 우리 이런 가족 또 형제 자매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음 찬양을 통해서 한번 그 다짐을 하는 그런 찬양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저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런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가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또 우리 형제 자매를 그런 사랑으로 저희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창궐로 저희가 그것이 문제임을 알고 교만의 자세에서 회개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리고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활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에 모이지만 실제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상의 평화로움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온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금 와서 돌아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상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의료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상황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를 이반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고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뿐만 아니라 방역이 새로운 국력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한국의 저력을 새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 나눔과 성김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민을 위한 사역, 유학생을 위한 사역, 그리고 이 땅에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듣든 어디에 있든 저희들의 심령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가정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난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혹 또 화상 채팅으로 얼굴을 대하지는 하지만 전처럼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또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했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각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집에도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저 돌아보시면서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축복의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지금도 아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어쨌든 정부에서 5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 이웃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덕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새가족반이 그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마음껏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제대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제도 하고 네 분이 이렇게 수료를 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박수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규 집사님, 김선혜 권사님, 곽성수 집사님, 곽영 집사님 한번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또 이렇게 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주일 11시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는 오후 수요일 저녁 8시 또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주일 예배는 대체적으로 그 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좀 이렇게 새벽 기도회는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줌으로 가정교회라든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어떤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50장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하여 감사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이 평생 동안 감사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어려운 때 땀 흘려 성실하게 번 것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투명하게 선포되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편이 이렇게 괜찮은 분들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지난주도 저는 TV를 보면서 많은 곳에서 이게 해고 통지를 하는 그런 소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이렇게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분들에게 직장을 잃는다라는 것은 생존 자체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참 심각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물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여보 다녀올게 이렇게 떠났던 남편이 사고를 만나서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일궈놨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이 나가지고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물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보통 욥기를 생각할 때 고난받은 욥을 생각하면서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 고난에 대한 어떤 답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겠지만 욥이 끝날 때까지 봐도 왜 그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역경과 어려움,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에 대한 대답과 어떤 설명은 뒤로 놓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대면해야 될 그 문제들과 대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 이후에 더 힘든 시절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는가,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현재 당한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날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환난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름답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욥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대략적으로 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은 욥의 성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그의 성품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욥의 어떤 이 지위, 포지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먼저 개역성경에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욥의 행위, 욥의 행실이 어땠는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난 후에는 혹시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잘 살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간증을 이렇게 보여줬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반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라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이렇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욥에게도 문제는 이 환난은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이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천사들과 사탄에 대해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의 세계, 어떤 사탄의 어떤 정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탄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떤 악한 영향력, 어떤 악한 세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활동하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이제 쭉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6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사실 욥이 체험한 일이 아닙니다. 욥이 경험한 일이 아니고 욥의 인생 무대에서 그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 배후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 인생 배후에서 이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알고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묻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걸 보면은요, 사탄이 활동하는 어떤 이 활동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여기저기 두루 배회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새를 보여도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헝클어 놓기 위해서 사단은 이 혈안이 되어서 지금 집요하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을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탄이 정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지만 그런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한정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만 사단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내용들을 쭉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탄이 분명히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시험하여서 넘어뜨려서 그들의 인생을 이제 이 헝클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이 사단의 정체와 그의 어떤 이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런 성경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사탄을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탄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다. 그래가지고서 마치 신앙생활을 귀신 쫓아내는 어떤 푸닥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의 등뼈가 꺾였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이 세력을 무시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이 존스 박사님이 쓴 글에 보면은요,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이 전략 가운데 가장 간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쓰는 가장 이 고단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주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할 때 능히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9절에서 바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부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도 욥에 하셨듯이 잘해 주셨으면은 저도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욥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또 앞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무언가 받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사실 이 욥기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탄이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어쩌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분석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축복을 주셨으니까 따르고, 또 앞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무언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사단의 이 분석이 잘못됐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지극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양육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키운 덕분에 아이들이 잘 자랐고 또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를 존경하면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효를 잘 했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부모 공경할 줄을 알고 또 잘 자라줘서 이렇게 참 효를 잘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고, 애들이 그냥 그 아빠한테 효를 하겠습니까? 애들도 뭔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앞으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아빠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이놈들이 나한테 뭔가 받은 게 있어서 또 앞으로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나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뭔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만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 마음이 참 이렇게 섭섭할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 내가 받았던 것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은 욥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사실 한국교회 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동기를 왜곡시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은 소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복을 받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복을 받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복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모양은, 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정말 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업적을 내는 것이 자기들 어떤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그 길을 간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가족이 행복하니까 잘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끝까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도 그분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욥은 모든 소유를 잃고 또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앙과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도 되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무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유일한 그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경외한 유일한 그 이유였던 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의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정말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풀목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이제 세 친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세 친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의 절대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 편에 서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리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그 세 친구의 신앙의 절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절정이 아니고 바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세 친구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치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지금 가난과 좌절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삶을 의미 있고 새롭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을 떠나지 않으리다
분명하게 고백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고백,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또 왜 끝까지 생명과도 이렇게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대로 절할 수도 없고 왕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고 무엇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절대 주권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어떤 것으로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친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세 친구들을 보면은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청년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보니까 풀무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고 25절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이 세 친구들은 아마 순교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피상적인 믿음을 깨트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응전해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많이 시간을 쏟지 말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또 그런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게 받은 것이 있어서 또 앞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받을 것이 있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앉아야 될 우리의 본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인가? 또 앞으로 무언가를 그분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히 앉아야 될 우리의 본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받은 것이 있어서,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앉아야 할 본향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선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난 고난이 우리의 피상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받은 것과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인 백성인 까닭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